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일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재미난 드라마 이야기로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거대 보셨습니까? 별거대. 모르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는데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어느 날 일을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데 저희 아내가 무엇인가 몰두해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왔는데 왔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몰두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합니까? 이러고 물으니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그래서 보니까 드라마 본대요. 저는 드라마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드라마 보느냐고 이러니까 진짜 재밌대요. 그래서 뭔데요? 뭔데?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조용히 해요. 일단 조용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끝나면 이야기해서 그래 조용히 해요. 그럼 또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라면 떠들고 싶잖아요. 물었죠. 뭔데? 스토리가 뭐냐? 그리고 막 노트북을 접었다 폈다 이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적고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어떤 우주인이 한국을 왔다가 집에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일행을 놓쳐버리고 400년 동안 지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0년에 머물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기회의 문이 400년 만에 열리는데 한 3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이 아주 옛날에 만났던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말은 그대로는 기가 차거든요. 아니 뭐 드라마가 이제 그때까지 갔구나. 아니 소리가 없으면 우주인을 또 등장시키냐. 우주인이 왔다가 400년 만에 돌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못 갔다.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로 콧방귀가 확 나왔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막 보고 있으니까 또 사람 마음 어떻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다 봤습니다. 와,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그 민준이, 제가 민준이처럼 생겼으면 멋있고 어린 나이에 뭐 어떻게 그렇게 옛날 양반처럼 말도 하며 사실 천손이라는 별로 싫어했거든요. 애가 욕도 잘하고 옛날에 영화에 보고 이럴 때는 쟤는 뭐 이게 저래 뭐 이런 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연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파급 효과가 대단한데요. 보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서만 난리 났느냐? 대한민국에도 난리 났습니다. 그 도민준의 책을 보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망원경이 딱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거실 뒤쪽에 망원경이 은하계까지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한 500불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망원경이 불티나게 걸리는 것입니다. 50만 원 이상 합니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줌마들까지 도민준의 집에 있던 망원경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외계인이 우리 옆에 살 수도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내 옆에 도민준이 같은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막 눈에 불 켜고 사는 사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제 드라마가 재밌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외계인이 와서 사랑에 빠졌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고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둘이서 겨울 바다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 겨울 바다에 추운데 코가
하면서 둘이서 막 웁니다. 하나는 보내야 되는 안타까움에 울고, 같이 있고 싶어서 울고, 같이 있으면 혹시 죽을 줄 모르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보내,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만큼이나 연기하는 배우자들도 감정이 막 고조되고, 보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언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아침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앞으로 살 날이, 우리 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뭘 가장 하고 싶습니까? 대답하지는 마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사순절 기간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도 이제 내가 살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행동 하나도 허투루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뭔가 모르지만 의미가 담겨있는 말을 할 것이고 행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 다시 전에 말하자면 이제 사실 날이 6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십니다마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의미는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해 가신 섬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두 번째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불같은 화를 내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성전 마당에 가득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오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을 만드시고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짐승을 채찍으로 막 치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을 엎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감나게 연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야 이거 하면서 막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예수님이 화가 얼마나 나느냐면은 우리가 화가 많이 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꼭지가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꼭지가 돌았다. 요한복음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기도를 했는데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를 삼키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어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이전에 이미 적어도 3번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3번 이상 방문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인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성전,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도덕의 소굴처럼 장사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 불타는 열정에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인구가 예수님 당시에는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읍을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1년에 3번, 특별히 이 6월절에는 꼭 성전을 방문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지금 이라크에도 가기도 하고 저 이집트에 가기도 하고 저 지중해를 건너 저 다른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고향을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6월절날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는 소원을 평생을 가지고 사는 것, 성지 순례에 대한 소원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짐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라크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예배하려고 거기서부터 양을 끌고 이스라엘까지 오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못 버텨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와서 짐승을 샀습니다. 조금 더 성전 예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성전 마당에 짐승을 가져다 놓고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좀 더 쉽게 신속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돈을 바꾸는 것은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로 반세겔이라는 돈을 바쳤습니다. 반세겔은 뭐냐면 성인 남자가 이틀 일을 하는 일당입니다. 이틀 일을 하는 일당입니다. 1년의 성전세를 반세겔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돈은 똑같은 돈이지만 좀 귀하고 좀 구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지역에서 나는 아주 순전한 깨끗한 불순물이 적은 그런 독을 가지고 세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 마당에 놓고는 다른 사람이 돈을 주면 그 세겔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물물 교환에는 뭐가 생깁니까? 이익이 생깁니다. 짐승을 가져다 놓고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것입니다.
50불 주고 가축 농장에 가서 예쁜 양을 사왔다가 그것을 한 80불 주고 팔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 로마에서 온 신사가 한 명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첫 보기에도 돈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마음 어떻습니까? 한 80불 주고 팔다가 한 200불인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꿔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을 할 때도 환율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돈은 받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이 세겔만 바꿔야 되는데 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원성이 점점점 쌓여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사고 돈을 바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꼭 도적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돈 받고 팔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느냐? 마치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 다른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곡절을 남기는 그들의 마음이 도적과 같아서 그러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 예배를 돕기 위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을 주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기보다는 화가 나서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성전 예배를 망치는 것이야. 그러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바로 드려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화를 내시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장사하게 하고 거기서 남는 돈을 받아서 부를 누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성전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할 때에 제일 화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은 성전 예배를 책임지는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전 예배가 바로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은 아유 예수님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 정말 잘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 뒤에서 권력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부를 쟁취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의 탐욕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만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거룩한 모양으로 그림그리를 그릴 뿐만 아니라 자주 성전을 출입합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에는 철저히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조금 돈을 모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량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같은 노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끝으로 분노를 발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하여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뜰을 밟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성전에 모여들었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지, 그들의 심령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몸을, 성전된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노를 가지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내가 드리는 찬송과 내가 하나님 드리는 예물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임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당 건물 자체는 성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건물 안에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예배하고 이 성전을 출입하는 각 사람의 마음, 각 사람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고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돼.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허물어버리고 가만히 두면 또 잘못된 것이 채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웠으면 채워야 됩니다. 오물을 비웠으면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더 이상 오물이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마땅히 채워져야 될 것,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로 그것이 뭡니까? 기도. 성전은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을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시고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씌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로 채워져야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구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자,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성경 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면에 있는 누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내게 이르라. 이 시간은 그래서 모세에게 회망하고 회망하는데 지성에 그런 것을 주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처음 만든 회망은 회망이 처음 회망입니다. 딱 이거 온다면 실력이 많은 것을 보시면 딱 온다면 일단 이 회막 팬들 3분의 2 정도 되는 공간, 이 정도 되는 공간은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들어오면은 성소 밖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렇게 텐트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왼쪽에 보면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촛대가 놓여 있고 가운데는 분향,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늘 이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 궤짝 상자가 안에 있죠. 그것을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도 크기가 딱 요만합니다. 그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십계명과 십계명이 들은 두 돌판과 아람의 성단지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뭐로서 덮었죠?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온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있습니다. 이 뚜껑 위에 그걸 이렇게 다르게 천사를 마주보고 천사가 마주보고 있도록 그 크지가 않습니다. 조그만하게. 그리고는 그 뚜껑을 이름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장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요 안에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서의 아론의 성단지팡이가 요 안에 들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장소라는 의미의 속죄소 뚜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와서 이 뚜껑 위에 붓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면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를 거쳐서 성전 입구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선포하면 박수를 환호하고 찬송하고 그때부터 이 주제가 없어요. 거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화의 목적이 뭐냐면 내게서 되고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나고 문제는요, 내가 내게 맹말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전에 말씀, 말씀과 제사장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속죄소가 지성소에 놓이는 상징입니다.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것은 언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이 범죄하며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짐승이 죽은 증거로서 피, 언약의 말씀과 생명의 피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그것이 성소, 그것이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9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이 성전의 기능과 목적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29장 42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널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이 나오죠. 반복되어지는 말이 뭡니까? 만나고 만나리니. 45절에서는 만나는 것보다 더 강도가 강합니다. 뭡니까? 그 할인이 dwe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dwell among them. 만나는 것은 우리 한번 잠깐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나서 계속 있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목적,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만들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그곳에서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내가 그곳에 함께 거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내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사장도 거룩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지고 이스라엘 혈육을 따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너희의 대대의 후손들이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 날마다 드리는 거룩한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기도 가운데 내가 너희와 만나고 기도 가운데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가르쳐주고 기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성전만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건물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자동적으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36년 동안 헤롯 대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지붕에는 온통 금식칠을 하여 날씨가 좋은 날에는 눈이 부시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그곳에 엄청난 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없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범죄로 타락되어지고 예배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탐욕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를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회방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쫓아내어버리고 다시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라. 나의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책임있게 부합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평상시에도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아니했느냐. 자녀들아,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급한 일 생길 때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내 위해 내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만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 안에 거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같은 범죄한 죄인들이 내 속을 내 아내가 알까? 내 속을 내 자식이 알면 어떨까? 이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당하지 못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분 기도하다가 20분 기도하고 편한 시간 기도하다가 힘든 시간 골라가면서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전된 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장로교회가 교회의 지역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넓은 장로교회가 지구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죽이려고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인 결론을 내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예수라는 젊은이가 근본도 없이 어디선가 나타났는데 말은 잘하네. 그래도 자기들에게는 믿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교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따르는 그런 무수히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가난하고 고아도 가부도 죄인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전 정화사건, 말하자면 돈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저렇게 설치는 바람에. 가만히 있어도 성전 제사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가 성전을 발칵 뒤집어 버리니까 더 이상 이거 봐줄 수 없다. 더 이상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죽이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못하셨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계셨고 스스로 그 길을 일부러 걸어가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마땅히 기도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널푸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을 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이 일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던져야 될 만큼 크고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성전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전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그 분기점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거듭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뜨거운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염되어지니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바울사도는 아테네 지역을 복음 전도하다가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로 열정으로 타올랐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속에 분노로 불타올랐다. He was greatly distressed.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했던 헨리 마틴 선교사님은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도저히 참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불같이 타올라서 그것을 어떻게 발산할 길이 없어서 때로는 거룩한 의분으로 때로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뜨거운 성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성도, 저와 넓은 장로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하는 자 앞에 강수하십시다. 성도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성수되십시다.